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대답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우리 비록 영상으로 마주하지만 우리 진심으로 담아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되어 예배합시다. 우리 한마음 되어 예배합시다. 네, 한마음 되어 예배합시다. 한마음 되어 예배합시다. 네.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힘센 청년부라는 이름 하나로 우리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께 큰 경영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는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시간 찬양하실 때는 소망 없는 내 삶에 큰 은혜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 그 마음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나의 모습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고칩니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로 모이는 것마저 어렵지만 그럼에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닿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픈 곳 만져주시고 지치고 절망적인 마음들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모일 수 없기에 타협하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중심 되시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의 역사가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삶을 붙들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힘센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 순종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주찬 전도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여명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에 지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여명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은혜의 샘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 삶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욱더 다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또 깊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해서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있어서 저희 역시 교회 역시 똑같이 그거에 준행하여 비대면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이 점 유념하시고요. 실시간 유튜브로 언제나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연신교회나 연신교회 청년부를 여러분들 꼭 검색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 유튜브 있죠, 여러분. 연신교회 청년부 유튜브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항상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청년부의 모든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서도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저희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8시죠. 온라인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토요일이 아니죠. 수요일 매주 저녁 8시에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목장 리더를 통해서 공지되는 줌을 활용하셔서 꼭 같이 나눔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눔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리더 교육은요. 역시 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더분들 또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리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매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뭘까요? 네, 고칼로리 음식을 금지하면 되겠죠. 네. 또 운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뭐를 금지해야 될까요? 음주운전을 금지해야 되겠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뭐를 금지해야 될까요? 네,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눈 팔기를 금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비디오가 없죠? 저희 때만 해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비디오라는 영상 매체가 있습니다. 비디오 VCR 기계에다가 네모나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어요. 테이프 해갖고 거기다 비디오를 집어넣으면 비디오를 보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럼 이 비디오를 꼭 보게 되면 이 영화 전에 경고성으로 나오는 영상 멘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투가 나와요. 옛날에는 호환, 마마, 전쟁 등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막 호환, 마마, 전쟁 등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요즘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를 시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연령별에 따라요, 그 당시 비디오는 색깔별로 이렇게 연령별에 딱지가 있었습니다. 19세 이상은 빨간색 딱지, 그리고 17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죠, 이런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중학생 이상 관람가가 파란색인가요? 네, 파란색, 전체 관람가가 녹색, 맞나요? 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색깔별로 구분해 갖고 이제 잘 이렇게 내 연령에 맞는 비디오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영화보다는 이렇게 성인 영화들이 더 재밌잖아요. 이 성인 영화라고 한다면 왜 이 19세 이상의 영화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뭐랄까 좀 폭력적이고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고 좀 되게 선정적인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는 그런 영화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이렇게 나한테 자극적으로 와닿는 영화, 그죠? 이 폭력도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적당한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확 와닿게, 공포도 좀 대충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하려면 19세 이상을 봐야 되는데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가게 대여하시는 그 아저씨나 또 알바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걸 또 빌릴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있을 때는 못 빌리고 뭐 알바생이 있을 때는 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성인인 척 하는 거죠. 대학생인 척하고 빌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좋은 것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성인 영화를 보면 좋은 것이 있을까? 그 연령별로 제한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교 때 청년부 시절 때요, 그 지금 여러분 그 영화 아시는 분,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그 영화가 굉장히 무서운 영화예요. 그렇죠? 공포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대학 청년부였었을 때 그 대학 청년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시면 꼭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저하고 제 친구하고 그 무삭제판 영화를 봤어요. 극장판, 감독판 영화가 따로 나와갖고 그 영화를 둘이 보러 갔습니다. 예,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봤는데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보다 키가 큰 남학생이고 저도 이제 같은 남자 둘인데도 그 영화를 보는데 와 진짜 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진짜 한동안 와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막 헤어나지 못하고 내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 정도로의 것들을 내가 그 영화를 시청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영화가요 내용이 이래요. 굉장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 그대로 결국에는 악의 선을 이기는 뭐 그런 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그런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내리로 계속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렇든요, 여러분 금지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왜 금지를 하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안 좋거나 그렇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지를 함으로써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금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금지 명령을 내리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이대로 하잖아?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에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결국 가혹하고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결과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은 결혼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큰 행복이죠.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토끼 같은 자녀를 두는 것이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요 제 아내와 제 2딸하고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참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몇몇의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꼭 결혼이라도 해보고 싶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 그리고 많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금지하라고 하셨어요. 자,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행복인데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냐랄까요? 왜 금지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심판이 닥치게 될 때는 이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더 큰 재앙들이 결국 나타나게 될 터인데 결혼을 하면 그 가족들의 아픔과 불행까지 보게 되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와 희망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초상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초상집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장례 중에서 가장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장례를 뽑자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는 굉장히 길게 해요.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례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여러분들 열왕기사랑이나 열왕기하 읽다 보면 왕들이 죽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어디에 묻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그 열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잠을 잔다라는 거. 우리는 기독교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는 가서 애국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죠? 천국의 소망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앞으로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살아갈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혹하죠? 세 번째 금지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일체 결혼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집에 참여하지, 정확히 말하면 잔치집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잔치집은요,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고 또 어떤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이면 기뻐하는 곳이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축하해주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 잔치집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잔치집에 갈 일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위로와 기쁨과 소소한 행복마저도 없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 이 금지 명령, 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을 잃고요. 그 다음에 잔치집의 일상에서 행복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혼해서 그 가족을 누리는 이 즐거움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은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요,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차단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이요,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유다 백성은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긴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풍요와 상징이 될 만한 것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풍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즐기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 외에 세상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 외에 뭐 부처를 섬기고 막 이슬람을 알라를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우상 숭배를 뭘로 비유를 했냐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탐욕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더 하나님보다 더 얻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더 누리고자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취미든 성공이든 풍요든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있죠.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딱 그런 타이틀만 있을 뿐이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의지해요. 더 찾아요. 이와 같은 우상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이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 스스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위안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상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당장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더 섬기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따르고 신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거머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이런 우상들이요,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는 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서울에서만 살아서 모를 텐데, 이렇게 지방에 살면 이렇게 논 같은 데 가면 거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게 이렇게 딱 올라가고 붙어갖고 어떻게요?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는다. 거머리 겁나 커질 때까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계속 얘가 피 빨아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는 계속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빨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고,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에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음에도요,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간과했고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비교를 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말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나도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그게 크게 효율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한 주에 하루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한 번 읽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갖다 붙이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여기는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은 내 삶. 그렇지 않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율법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 가운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똑같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또 금지를 하신,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에는, 세 번째는 악을 행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의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부끄러움이나 갈등이 그들 가운데 아예 없어졌어요. 늘 그래왔듯이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이 없고 양심의 갈등이나 번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진 것입니다. 종종 죄를 지으면서 살듯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료해지고 죄의식이 없어지는 것, 심지어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닥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이 죄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지, 뭐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우리는 해왔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 뭐 한 번 더 짓는데 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백성하고 우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 거. 어쩌면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내리신 명령이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고 처참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직 우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렇게 계속 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가혹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당하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칠 생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선포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바로 치셨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 참혹한 현장과 그 참혹한 결과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험한 것들, 도울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유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려움이 소용돌이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처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 가운데 죄 가운데도 계속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말도 아니죠. 전염병이요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오래 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하고 없어졌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지역에만 머물렀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심지어 뭐 어느 섬에 붙어 있는, 우리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오지의 땅까지도 코로나가 갔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뭔가가 이게 그냥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닌 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전염병은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의 도구 중에 하나로 쓰여진 게 전염병입니다. 죄가 만행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경우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전염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행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반환한 말씀들이, 이 죄악들이 떳떳이 고개를 들며 정당한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반세계적, 반성경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요? 당당히 법으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동성애, 동거문화, 간통, 그죠? 그리고 수많은 만족과 유익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들, 교회가 사라지고 술집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사라지고 인간들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학과 인본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마저서도 어떻게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코로나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그 사제선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했던 그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을 같이 탐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건하신 능력을 다시 힘입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요, 각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코로나 기간,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기간, 확산되는 이 기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실 것을 기대하며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힘센 예배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며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완악해져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무료해져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다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이라는 우상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에 힘쓰게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신뢰하는 우상 숭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이 어느덧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앙의 간절함들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를 깨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예배가 위축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겸비하여 낮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다시 하나님께 찾음으로써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기도함으로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이 땅 고쳐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공과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임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판단과 기준, 세상의 사람들이 있다고 환경이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능력을 다시 찾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타락함과 이 죄의 인간의 완악함과 아버지 죄성을 함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경계하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며 아버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결단했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또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떳떳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 동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찾음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여,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 이번에는 영상을 보는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이어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라 주 역신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여러분들 영상 예배 잘 드리셨죠? 네, 지금 찬양팀하고 임원들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또 여긴 또 찬양팀과 또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참 좋겠죠? 네, 우리 또 영상 예배를 계속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또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우리 믿음 더욱더 붙잡으시고 우리 힘센 청년 예배 공동체 또 한 명 한 명으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우리 힘센 청년 예배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